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삶을 다 살펴볼 때에 이 삶은 회복의 역사요, 온전케 하는 역사요, 복을 누리는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역사라는 사실임도 또한 틀림없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 복받는 역사라면서요. 고난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네,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어떤 면에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온전하고 참된 영광의 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한테 그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왜 우리는 꼭 고난의 역사를 거쳐야지만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한 번에 하이패스로 복된 길, 영광의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왜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의롭게 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지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거쳐야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고행이라는 우리의 공로와 공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공덕을 쌓는 그 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은 다 누가 이루신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라는 거냐?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이루신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공로를, 사람으로서는 감당해내지 못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감내하셨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그저 그분을 취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고 나서의 삶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구원관입니다. 타종교는 뭡니까? 그 어떤 길들을 밟아 나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라면,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시작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그 영광이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복과 그 복을 받는 믿음을 취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나타나는 고난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표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왜? 가장 큰 영광으로 나아가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야말로 그 인생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이미 영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영광이 완성될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고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최고의 고난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나를 따라오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맨날 고난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복이 있고, 그 길은 반드시 끝이 나고, 그 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 더 이상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의 세세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구원 사역을 30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세요. 귀신에 눌려 있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온갖 사사로운 것들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과 복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다가가십니까? 죄인에게 다가가세요.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눌려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눌려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그 집착, 그 괴로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눌림과 스스로를 묶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께서 해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사역 시작하실 때 자기 고향 근처의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자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눌려있는 자를 해방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 드디어 생애 마지막 시간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보내시기 위해 이제 그 성으로 들어오세요. 사실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최소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오세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는 것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지난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어두운 때가 다가온다. 너희 정말 견디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두운 때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그 어두운 때를 뭘로써 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기도로써 대비하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당해야 할 그 어려움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야 할 그 참담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참 우리의 어떤 생각을 깨는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습니까? 혹시나 피해갈 수 있다면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이어지는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선하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 기도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가 다가올 때, 다가왔을 때, 아니 여러 영적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어놓는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으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제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펼치실 더 놀라운 일들을 목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서 나오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갖고요,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2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수호천사 뭐 이렇게 날라와 갖고 뭐 등에 붙어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수하들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그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냥 땀이 피가처럼 흐르는 것처럼 막 줄줄줄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다 퍼질러 차고 있었어요. 이 어두운 때가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어찌하여 이 어두운 때에 너희는 자고 있냐?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깰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여러 상황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혹시 기도 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머뭇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어둠은 우리 도처에서 우리를 노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어둡지 않고 지금은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왔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어둠이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거를 대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히 목사가 좀 기도하라는 어떤 권면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전달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예수께서 저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어두운 때가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밤 그리고 새벽에 지금 거기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붙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대한 진리를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막 예수께로 오고 있어요. 보통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무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무리는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피아식별이 아직 안 되죠. 무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의 선두에서 누가 오고 있냐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다가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를 자들을 어디서 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멀리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유다가 얼마나 우리가 전 말씀들을 통해 살펴봤을 때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까? 돈꾀를 맡기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옵니다. 앞장서서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입 맞추려고 할까요? 보통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인사가 그 서양식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입 맞추는 거 있잖아요. 볼에다 맞추든 입술에다 맞추든 하는 게 이제 인사였던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나타내다.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파생 단어가 이 입맞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입맞추는 게. 근데 입맞춤을 통해서 유다가 이루고자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수를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유다가 입맞추려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어떤 신호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당신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라. 이게 유다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께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지금 유다의 입맞춤은 무슨 입맞춤입니까? 예수를 넘겨주는 입맞춤인 거예요. 친교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이 인사는 체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해주는 표식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입맞춤을 받은 그 입맞춤으로 다가오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과 친교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선생과 제자 간에 익숙했던 더 이상 그 입맞춤이 아니에요. 그 입맞춤은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죽음으로 넘겨주는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선생과 스승 간에 매일 했던 그 친숙한 표현이 이제는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고 스승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입맞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팔아넘기는 배신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팔아넘겨지는 이때에 지금 유다야 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누구를 파느냐? 나를 파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인자를 파느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뭡니까? 이게 뭐 사투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인자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자기를 그냥 나라고 하면 되지? 혹은 뭐 어떤 깜찍한 분들은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을 표현했을까? 인자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표현일까?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바, 특히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자기를 인자라는 표현을 나타내실 때에는 그 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설교 듣거나 뭐 복음을 배울 때 정말 많이 나오거나 알아야 될 본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나라도 주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나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왕이요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권세와 이 나라를 받습니까? 인자가. 근데 지금 예수께서 너가 지금 팔아넘기는, 죽음으로 나를 팔아넘기는 내가 누군 줄 아냐?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리,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리, 모든 백성을 온전케 하시리가 난데 너는 나를 지금 죽음으로 저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돼. 가장 친숙한 모습이 어둠을 틈타서 가장 위대한 분에게 가장 악독한 의도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넘겨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들을 봅니다. 이건 누구냐면요, 아까 그 무리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일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 유다가 친교의 인사를 전했는데 예수께서 이거는 친교의 인사가 아니고 나를 팔아넘기는 인사다라고 얘기하시고, 가까이서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보통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복장도 다르고 분위기도 삼엄해, 살벌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뭔가 낌새를 챈 거예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도대체 칼은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전주 설교, 사실 설교로선 3주 전이지만 이거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던 설교에서 이제 어두운 때가 다가올 텐데 너희가 준비해라. 이전엔 전대도 뭐 이런 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대, 뭐 지팡이, 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즉 너희가 어떤 일들을 대비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를 비유하기 위해 그런 칼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 비유로 받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서 칼을 준비했던 거예요. 사실 그걸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기도 얘기였잖아요. 즉 어두운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건 기도인데 이 양반들은 칼을 준비하고 자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마 목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은 건 귀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서 나옵니다. 누구냐면 늘 예수님 앞에서 지가 먼저 대답하고 나서고 이러기 좋아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람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아직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은 뭘 하지도 않았어. 뭘 검을 빼들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람 먼저 잘라버렸어. 어두운 때가 오는 것을 대비해라. 그리고 기도로서 대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두움이 다가오니까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택한 게 또 다른 어두움을 택한 거예요. 왜? 이 어둠 속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뭘로 무장하고 왔습니까? 검과 몽치로 예수를 잡으려고 무장하고 왔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그게 어둠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방식이 누구랑 똑같은 방식입니까? 어둠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바로 안 할래? 오른쪽 귀가 뭐냐, 제대로 해야지 라든지, 아니면 여기만 비어있으면 아쉬우니 마저 내라 뭐 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신들을 공격하고 겁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대항의 방식이 뭐냐면 참으라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잘려진 그 귀를 들어다가 다시 붙여주셨어요. 실제로 그 귀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어서 온전케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 어두운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칼로 똑같이 치는 방식으로 어두움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칼과 몽둥이를 갖고 오는 그들에게 붙들리는 것이 이 어두움을 맞이하는 방식, 참는 것이 이 어두움을 맞이하는 방식임을 기도하면서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검을 휘두르는 일을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1차적인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가로막는 그 악한 자들에게 벌어진 고통스러운 결과를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신 게 예수의 방식이었습니다. 52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 귀 떨어진 사람의 귀를 붙여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꾸짖기 시작하세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직접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왔냐? 이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수하, 요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이 사람들은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사로잡아서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인맥과 요인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요? 국정원, 그리고 스왓, 경찰 특공대 뭐 이런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게다가 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줄 다른 무리들도 없어. 예수님 꼼짝없이 붙잡힐 상황에 처한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더 저항했으면 예수님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요원들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항했으면 뭐 사실은 제자들 그 자리에서 다 작살 나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만해라고 한 것 때문에 제자들 다 산 걸 수도 있어요. 귀 붙여주신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체포하는 걸로 끝난 걸 수 있다고요. 나중에 성경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이렇게 한번 하고 푸닥거리 한번 하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겉옷까지 벗고 속옷만 입고 그냥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저항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면서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한 말투로서 책망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나를 잡으러 올 때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무기를 갖고 왔냐? 왜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었는데 너희가 정당하다면 그 밝을 때에, 그 사람이 많을 때에도 너희가 정당하다면 나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정식으로 하지 않고 이 어두운 때에 몰래 다가와서 나를 체포하는 거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무슨 검과 몽둥이를 갖고 와서 잡아야 할 강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신 사역이 다 그런 사역이었다고요. 더 나아가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죠. 강도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저항하고 도망가려고 했겠죠. 근데 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저항하려고 하는 제자들 말리고 잘려진 귀 붙여주고 이런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자신이 뭐가 아니라는 것을, 강도가 아니요, 자신을 강도처럼 체포하려 온 이들이 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를 체포하는 것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당했으면, 그렇게 체포해야 될 혐의가 많으면은 구속영장 발부해서, 뭐 그땐 구속영장이 없죠, 정상적으로 낮에라도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대단한 양반들이 밤에 몰래 와갖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이후에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체포하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 이제 너희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어. 너희는 불법이지만 그 불법이 자행해야 될 시간이 왔어. 그리고 그런 너희의 배후에는, 너희가 최종 배후가 아니고 너희의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만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탄이라는 너희의 배경과 권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너희가 하려는 것은 사탄의 계략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또 맨날 저만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좀 특이한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냥 이제 너희의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너희의 때요 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꾸미는 계략의 뒷배가 누구냐? 어둠의 권세인데
어둠의 권세가 이 계략을 꾸미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거 누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과 계략에 따라 드디어 우리가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드디어 때가 맞고 잘 돼갖고 이제 예수 체포해서 빨리빨리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요 죽이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골칫거리가 사라지게 될 거야. 더 이상 골칫거리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가 이러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 오히려 너희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때다 라는 거를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알고 붙잡히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체포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가 자기 발로 거기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도권은 예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적의 공격을 받는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이미 받아 누리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대했나요? 강도처럼 대했고,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갖고 잡으려고 나와왔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정말 예수 잘 믿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대적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강도인 것처럼 다루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검과 몽치를 갖고 다가와서 우리를 다룬단 말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한 번도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막 목에다 칼 들이민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사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대유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에 칼이 안 들어온 거예요. 몽둥이가 안 들어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19세기 조선에서만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머리통 하나는 터져 있었을 겁니다. 선교사들도 뭐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면서 돌 맞고 그랬었는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시대, 더 옛날 시대에 어느 애매한 데서 태어났으면, 혹은 지금 이란에 21세기 이란에서 태어나서 나 예수 믿는다고 테헤란 광장에서 소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종교경찰한테 붙들려 가고 고문당합니다. 검과 몽치는 사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유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두려움에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막 받게 하거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을 나타내게 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아주 심하게 일으키거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거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인생에 한 번 이상 있을 겁니다. 아니, several time,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강도같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우리가 강도인 것처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로 나타나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걸 갖고 핍박하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마치 강도인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소개할 거라는 거예요.
강도의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들 거를 함부로 빼앗고 강탈하는 자가 강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네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짓거리, 그 말, 그 생각들 때문에 너네는 사회와 직장과 가정과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 그 재산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먹고 강탈하는 자들이다 라고 여기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너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요일날 우리 못 만나잖아. 너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 모아야 될,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될 재산 쓰잖아.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우리 회식하고,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더 어울려야 될 시간들 그거 못 누리잖아. 너 때문에. 괜히 네 옆에 있거나 네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내가 죄인 된 것 같아서 찝찝하고 싫고. 우리가 강도인 것처럼 우리를 대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강도처럼 압박하는 건 우리의 대적자들인데. 거기에다가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 밤에 사실 그렇게 체포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살다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비판하고 절차를 따라서 컴플레인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나 대응 방식이 아닌 어둠 속에서 행하는 방식을 택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나 세력들에게 우리를 모함하고 그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공격받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은 취지로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축소하거나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고, 게다가 뭐 세력도 강대해 숫자가 많다든지 권력자라든지, 여러분 우리 같은 직장 안에서도 권력자가 있습니다. 또 기존 멤버들이라든지 이런 세력이 강대해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그 불법적 행동인데도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강대한 대적들의 공격을 다 받아내시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자라면 그분이 받으신 공격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그 가운데로 이미 나아가게 되어 있는 자라면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경축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풀려날 때 했던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쫄아서 도망간 게 아니고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나와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막 두들겨 맞았으면은 연고 바르고 막 아프다 그러고 팔짝팔짝 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은 찬양하고 기뻐한 거예요. 왜? 그들은 두드려 맞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두드려 맞으면서 막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 맞을까봐 겉옷 벗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했어요. 왜 맞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마크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적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는 일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공격에 대해 잘못 반응한 예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반응 뭐였을까요? 바로 공격에 굴복해버리고 그 공격을
피하고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돈께 맡았다는 건 이 사람이 머리도 아주 비상했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여러 가지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이런 데에서도 계속 유력자들이 예수에게 딴지 걸고 자꾸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 거기에다가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한가에 대한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도 못 받은 채 저 유력자들한테 뒤에서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예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신을 자행합니다. 공격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린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받는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게 막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저버리면 이거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버립니다. 그 예수가 가는 길로 안 가버리는 거예요. 대적의 편에 서. 근데 갑자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좀 민망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친숙한 모습을 유지한 채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했죠? 입맞추는 방식으로 예수를 버렸잖아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봤을 때 종교적인 여러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와.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번번이 예수를 배신하는 거. 입맞춤은 계속 보내. 근데 예수를 계속 팔아넘기는 거. 그럼 종교적인 형태가 있지만 그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유다가 가는 노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유다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배신하는 게 인생의 득이 될 것 같아서 배신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예수를 배신한 삶을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암덩어리, 짐덩어리, 고난덩어리들이 있었는지를 몸소 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왔죠. 그런데 좀 어려움이 생기자 다시 그 암덩어리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뭔가 더 좋았었던 것 같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좀 어려움을 만나니까 뭐라고 대본에 얘기하냐면 이집트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못 먹었어요. 노예였어, 노예. 그 이집트인들이 먹었던 거지. 근데 뭔가 그때가 다시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은근슬쩍 예수 배신하는 건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기로 갈 수 없습니다. No turning back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다시 거기로 갈 수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길로 다시, 그 포로됐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 그 영화 제목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마냥 그때 좋았대. 엄청 괴로웠었으면서. 사탄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이게 첫 번째로 잘못 선택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반응은요, 어떤 반응이 성경에서 나오냐면 공격하는 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태도.
하나는 예수를 배신하는 태도고 하나는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를 공격해? 뿌잉뿌잉? 나 가만히 안 있어? 좋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아팠던 만큼 너도 아프게, 무슨 노래 가사 같네요. 내가 아팠던 만큼 너도 아프게 돼야 돼. 나를 고통스럽게 한 만큼 너도 고통스러워야 돼. 내가 억울한 만큼 너도 억울함을 겪어봐야 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공정한 보응의 법칙으로 당신을 대할 거야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유구한 법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사상으로 가장 유명한 법칙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네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법기관이 행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사적으로 보복하는 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해가 될 수 없어요. 사적으로 보복할 때는. 자기가 겪은 피해와 플러스 상한 마음까지 늘 덧붙여지기 때문에 똑같이 보복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를 맡겨라. 그들이 어두움의 방식을 썼다고 우리도 어두움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제자이지 어둠의 자녀요 어둠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까 예수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 아닙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그런데 어떻게 어두움의 세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겠냐? 너희가 빛에 속한 자인데. 만약 어두움이 좋고 어둠의 방식을 따르고 어둠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라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겠지. 그러나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어두움의 길로부터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속함을 내가 빛에 속해 있다는 드러내는 걸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방식이 뭡니까?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 뭡니까? 참는 거예요. 진짜?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신자의 덕목, 최고의 덕목이 참는 거라고? 맞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법을 요약해봐라. 내 법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걸 한 가지로 더 줄이면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어둠을 이기고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 열정, 패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제일 자세한 묘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반복되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읽어봤을 때. 인내, 그리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는 그 참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건 나를 드러낼 것을 참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더 낫다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 성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정의인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참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움을 대항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됩니까? 지는 못 참겠습니다. 참으면 제가 더 손해볼 텐데요. 알아. 예수님 그거 아세요. 그 손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방식이 가장 큰 것을 얻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아까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한 건 공격받을 때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응하는 잘못된 방식. 마지막 적용은 공격받을 때 그럼 합당한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참는 거가 하나가 나왔었죠.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만 그 뒷배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자꾸 내 칼을 빼게 돼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거는 자꾸 나를 향해 칼을 빼들고 몽둥이를 빼들고 다가오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보면 자꾸 나도 칼을 함께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사실은 이 자들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칼을 빼지 않고, 이거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요, 함부로 되갚지 않게 됩니다. 보통 되갚을 때 어떤 마음으로 되갚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옛날에 보복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적극적으로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라도 했잖아요. 뒷담화를 깠든지 뭐 아니면 속으로 욕을 했든지. 보통 이런 각오로 보복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저 사람을 그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겠다, 이 마음으로 보통 보복 전에는 보통 그 마음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보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보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영의 싸움은 영의 싸움의 방식대로 행해야 됩니다. 영의 싸움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대장이 싸우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준 거였어요. 사랑이 바로 그분의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장이 그렇게 싸우면 쫄병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대장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죠.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참지 내가. 에휴, 저 멸망받을 자들, 니네한테 좀 있으면 멸망받을 거니까 그리고 나는 영생 얻을 거니까 내가 사랑으로 좀 참아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던 자가 우리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조롱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속으로라도 조롱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예수가 뭐야, 하나님 뭐야, 그딴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던, 뭐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던 게 우리들이었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오던 자들이 우리였다고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보복하지 않아도 저 자식들 저 멸망할 자들이야 라고 함부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줄.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줄. 우리 역시 구원받은 반역자임을 알고 쓸데없는 오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늘 행하셨던 기적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잘려진 귀를 붙여주신 방식이었어요. 예수님 그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그런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내 안에 속한 자들은 나와 같이 그렇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분들을 조롱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사람들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삶의 상처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특히나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는 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새겨지는 상처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건 줄 아세요?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해를 멈추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잘려진 귀를 붙여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내가 참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들의 귀를 붙여주라고? 그들의 잘려진 상처, 째진 상처에 연고를 바르라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대적자 참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는 것도 엄청나. 근데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싸매고 치유하는 삶까지 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그러면은 요새 속된 말로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요거는 쥐지인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엄청난 삶을 살기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 그리고 참 나는 인내에 더디고 섬김에 게으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때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만 갇혀 계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불러 모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면서 빛 대신 자신 안에 두사 너희도 빛이 되었고 이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너희가 나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걸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요,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빛이 돼? 그래, 우리 같은 자는 빛이 안 되지. 그래서 빛이신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 그리고 그 빛 대신 자신 안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시면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자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 분이신 자신 안에 우리를 두사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지탱함으로 빛의 공동체로 살아가며 그 빛을 수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참는 삶, 그리고 치유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참아라, 고쳐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참고 치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렇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따르는 빛된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반전의 역사를 써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기 전에 그 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수하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삶을 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대적하던 수많은 자들이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 복음에 복종하고 예수께 나오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 일, 그리고 예수께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빛의 자녀로서 서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 일이 참고 치유하는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복된 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